오늘 말씀도 욥기 9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는데 욥기 9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욥기 오늘 말씀은 변론이 가능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절 말씀에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렇게 욥이 빌닷의 충고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욥은 엘리바스와 빌닷이 말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안다. 너희가 말한 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나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과 그 당시 욥의 친구들, 즉 이교도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을 만약에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욥기 전체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며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으시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반할 수 없다는 절대 신앙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엘리바스, 빌닷, 소말이 숭배하는 이교도들의 신과는 자기들의 편리를 따라 여러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호신을 바꿀 수도 있다. 또한 욥이 믿는 여호와는 절대적이고 유일하시지만 얼마든지 인간과 변론하시고 대화하시고 심지어 인간이 따질 수도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교도들의 신들은 이런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일방적인 신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친구들, 즉 그 이교도들은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과 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들에게 왜 그렇습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하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대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교도들의 우상은 비인격적이고 또 이미 그 숭배자들이 그들의 신을 딱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냥 그 설정해 놓은 대로 따르면 돼요. 그래서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단지 이교도들이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다른 신으로 갈아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이 숭배하는 신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신들끼리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들 신이 아버지 신을 죽이고 신들의 왕이 되고 여신들끼리 질투, 투기해서 남자 신을 차지하고 자식 신들이 서로 싸워서 패권을 차지하고 마치 인간의 탐욕사와 같은 신들의 전쟁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친구들은 욥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무엇 때문에? 도대체 왜요? 라고 자꾸 따지고 변론하는 것이 매우 이상하게 보였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많은 신들 중에서 더 강한 신을 택하여 섬기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 될 것이지 왜 신에게 이러니 저러니 변론하면서 말장난을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교도들이 숭배하는 신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만 하면 그만이고, 만일 그들이 숭배하는 신의 이름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주신을 바꾸면 돼요. 자기의 수호신을 바꾸면 됩니다. 수메르 신들이나 애굽의 신들, 바벨로니아 혹은 그리스 로마 신들은 유일신이 아니라 주신 아래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시대의 권력자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그 시대의 이방 신들은 주신이, 마스터가 다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주신, 즉 신의 마스터들은 계속 이름을 바꾸면서 전승에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살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는 수메르 문화가 있었는데, 이 수메르 문화는 수많은 신들의 권력 다툼으로 그 시대의 영웅을 탄생시켰습니다. 신들이 전쟁을 통해서 1대 천왕, 2대 천왕, 3대 천왕, 요즘에도 뭐 음식 경연대회라든지 어떤 뭐 예능 경연대회 하면서 뭐 1대 천왕, 2대 천왕 막 그렇게 말하죠. 이게 다 신화에서 나온 거예요. 패권 다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교도들의 신들은 힘과 권력과 재주를 부려서 한 세대의 마스터가 되는데, 우스운 것은 이 신화가 앞에서 빌닷이 말한 옛시대 사람들, 즉 조상들이 꾸며내고 연구해 온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화, 그들이 말하는 신은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고안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자기네 탐욕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혼돈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욥도 이 에돔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 믿고 죽으나 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을 보고 불신자들이 보면 참 한심하다 이렇게 여길 것입니다.
의지할 신이 예수 하나밖에 없냐 하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석가모니도 있고 성모 마리아도 있고 조상신도 있고 산신령도 있고 하늘님도 있는데 이렇게 신들이 많은데 왜 예수 하나만 붙잡고 저렇게 애를 쓸까?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애걸복걸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 이름 하나만 붙잡고 난리를 칩니까?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격적이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지적이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은 동산에 오셔서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끼리 대화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그러므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집에다가 마네킹을 만들어서 사다가 딱 세워놨어요. 이 마네킹은 아버지 마네킹, 이 마네킹은 어머니 마네킹, 형 마네킹, 누나 마네킹, 언니 마네킹, 마네킹 가족을 세워놨어요. 말할 필요가 없죠. 대화가 안 돼요. 물론 일방적으로 중얼거릴 수는 있지만 말이 전혀 통하지 않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대화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고통과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서로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친구처럼 알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변론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실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죄악 덩어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변론하자 그랬어요. 여기서 변론하자는 말을 보면은 이야기해보자, 토론을 해보자 또는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그런 의미예요. 저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어떤 때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다고 느낀 적이 많아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답답하시지?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거 보면은 그냥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와 똑같아요. 마이동풍이에요. 엉뚱한 소리 하는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설득하시려고 비유이야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논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 때문에 구구절절 설명하시고 비유를 들으시고 하실까? 제 생각에서는 그냥 하늘에서 천둥번개를 내리시든지 기적을 엄청난 기적을 행하셔서 그 앞에서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지진이 일어난다면은 아마 그 사람들은 다 땅에 납작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겠나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할 텐데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대화를 하시느냐 그 말. 왜 변론을 하시느냐 그 말이죠.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여호와의 언약으로 오신 이유는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설득하셔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변론을 하신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궁금해가지고 목회자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왜 그래요? 저거 왜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뭐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그랬어요. 뭘 그런 걸 물어요? 그냥 아멘 하십시오. 믿습니까?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믿음이 능력이야 하면서 강요를 하죠. 그리고 대화를 거부합니다. 물어보지 마. 천국 가면 다 할 수 있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새 속에 나오는 신들과 같다 그 말. 대화와 토론이 없는 신앙은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무조건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우리가 토론하면서 대화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거기서 의문점이 생기면 기도를 통해서 또 해결합니다. 또한 그래도 안 되면 목회자와 대화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인격적으로 깨달아 알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영적인 신앙적인 대화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감동 감화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실망하여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중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 두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서야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예수님과 대화할 때 마음이 막 뜨겁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변론하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의 논리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고 하는 말은 이교도들과 욥의 신관 즉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욥은 그 친구들이 자신을 비난해도 그래 너희가 믿는 신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답답해 보이는 것이 당연해. 너희의 답답한 마음을 나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이 친구들의 마음을 알아준대요. 그러나 욥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친구들과 달리 대화하고 따지고 물어보고 땡깡 부리고 화를 내고 예언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친구들의 핀잔에도 여전히 욥은 나는 하나님과 기어코 대화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엄청난 재앙을 내린 이유를 알아내겠어. 하나님은 알게 해주실 거야. 대화하겠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기도를 하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는 단지 우리가 좋은 말, 미사여구 그리고 또 거룩한 말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극심한 고통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막 불평하고 투정하고 하나님 앞에 막 땡깡 부릴 수 있어요. 실상 욥은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것을 욥이 하나님에게 불평한다고 그렇게 따진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욥기 9장 3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욥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따져서 본전도 못 찾는다고 말합니다. 변론하기 좋아할지라도 여기서 변론하다는 것은 언쟁하다, 붙잡고 늘어지다, 격투하다, 고심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논쟁하고 싶다고 해도 실상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고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상 그렇습니다. 욥기 38장부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폭풍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욥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어요. 욥이 아무리 이건 불공평합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따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섭리나 역사를 인간이 욥이 이겨먹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길 자가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하나님과 논쟁하여 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욥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욥은 더더욱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말해봤자 소용없는데 말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싶다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돼도 계속해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부르짖겠어요. 계속 하나님에게 말하겠습니다. 이것과 똑같죠. 여기서 욥은 어쩌면 야곱의 씨름을 하고 있을까요? 야곱은 형 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씨름했지만 욥은 끔찍한 재앙을 뒤집어 쓴 채 야곱보다도 더 처절하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승산이 없는 하나님과의 싸움을 야곱과 욥은 왜 했을까요? 이길 승산이 없는데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길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한 천사와 밤이 맞도록 씨름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안 될 줄 알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내는데 그 뜻은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원어에서 보고 또 영어에서도 보면 좀 해석하기가 좀 난해해요. 그래서 제가 제 식으로 이렇게 좀 말한다면은 군주로서 또는 왕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힘을 가지게 되었다. 너는 왕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다시 말하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장자, 민족의 군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선언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 특권을 야곱이 얻어낸 데에는 천사와 밤이 맞도록 뭐 했어요? 씨름했어요. 씨름이 그냥 우리 말하는 씨름이 아닙니다. 다툰 거예요. 따진 거예요. 그리고 악착같이 달라붙은 것이죠.
실상 하나님이 야곱의 간절한 간구를 보시고서 야곱을 하나님의 족장, 이스라엘의 왕자로 또는 군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 여기서 욥은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부당하다고 하며 대항하면서 이겨먹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욥도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하나님 앞에 막 불평불만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겠지 이거예요. 야곱과 욥의 씨름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 거짓이 아닌 진심을 하나님에게 토해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 진심은 사심 없이 사리사욕 없이 그저 하나님 한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는 열정이에요. 욥은 엄청난 재앙을 당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것인데 친구들은 욥의 마음을 알아줄 턱이 없고 하나님에게 따지는 욥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하다, 죄인이다, 너의 죄와 너의 악이 너를 망하게 했다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친구들이 숭배하는 이교도의 신관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9장 10절에 보면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여기서 지구와 우주에 대해서 매우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욥은 그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 경건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섭렵한 인문학자였다 볼 수 있어요. 욥의 그 여러 가지 우주와 지구에 대한 지식은 상당히 고차원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시대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진에 대해서 또 낮과 밤의 원리, 바다의 조수에 대해서 욥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기 9장 11절에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만물은 눈앞에 볼 수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엄청난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정작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없으니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거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1월 성신을 움직이시고 낮과 밤의 주기를 정하시고 바닷물이 밀려오고 나가는 중력 원리를 정하셨지만 모든 만물 안에 특히 사람의 생사와 복을 직접적으로 주장하시고 인간의 길을 정하시는 매우 세밀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욥은 그 시대에 인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이교도들이 믿는 범신론을 주장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인문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며 인간이 믿고 의지해야 할 유일하신 전능자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즘에 인문학을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찢어 발기는 발칙한 성경 인문학자들이 있는데 그들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욥은 인문학적인 지식으로 여호와 하나님 됨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힘썼지만 그러나 욥은 나에게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고 고백해요. 사람이 인간의 육체로 하나님을 보거나 만지거나 느낄 수는 없고 단지 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욥은 자연만물에 대해서 인문학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가 그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욥은 욥기 1장 1절에서 악에서 떠난 자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나요? 욥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욥은 번제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날마다 죄를 씻는 일을 했지만 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욥기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까? 이거는 비유법이죠. 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욥은 매우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행위적 믿음에 있어서도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온전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재앙과 고난 속에서 행위율법이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욥은 처절하게 체험했고 또 행위율법으로 욥의 고난을 그는 스스로도 설명할 수도 없었고 누구에게도 그 설명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행위 완전한 자는 어때야 됩니까? 원래 행위 완전한 자는 어떤 재앙도 없어야 되고 고통도 없어야 되고 역경도 없어야 되고 지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욥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는 행위 완전하게 살고자 부단히 노력했지만 지금 상황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까지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고난 중에서 영으로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즉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욥기 9장 14절에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내가 감히라고 욥은 하나님 앞에 무력한 인간의 절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13절에서 라합을 돕는 자. 여기서 라합은 교만하고 무례한 자인데 신화에 나오는 바다 괴물이며 애굽을 상징합니다. 여기서는 사탄을 칭하는 이름으로 사탄을 돕는 자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세상 권력자들 폭군들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가차없이 꼬꾸라뜨리셔서 그 악인들이 하나님을 감히 대항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욥 자신도 그러한 악인들처럼 하나님의 재앙에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악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처럼 라합이 아닙니다. 이렇게 항변한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감히 반대할 수 있을까? 감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은 비록 악인들처럼 하나님의 재앙에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간구할 뿐이라. 여기서 간구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때까지 나에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에게 따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따지고 막 후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간구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은혜를 구하다, 은혜를 간청하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의인인데 왜 악인들에게나 퍼부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는가를 항의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욥의 끊임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육에서 영으로 그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이제는 그의 행위의 의로움 즉 짐승의 번제와 율법 행함을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자신이 행위 온전하게 행했다고 자부했지만 재앙 앞에서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욥은 잘 알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알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절대 올 수 없다는 사실. 아직 그 당시 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중보자의 피를 알지 못했지만 분명히 나를 대신 중보해 줄 분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불쌍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고통스럽고 괴로우며 비참하게 만드신다고 말합니다. 욥기 9장 27절 28절에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욥은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자 마음먹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나는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스스로 위로하려고 하고 스스로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면서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그래 괜찮아져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의의를 굳건하게 다지면 다질수록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재앙의 구덩이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나는 의로운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악인 취급하시지? 하는 마음이 점점 욥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다가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욥의 가장 큰 딜레마는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악인 취급, 죄인 취급하는 거지? 하는 견딜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해 보려고 하기도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고통, 딜레마 속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율법 행함의 한계에 절망하는 욥. 욥기 9장 30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욥은 자신이 행한 온전함이 이 더러운 개천에 오염된 옷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앞길이 막막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깨끗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행위 온전함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옷이라니.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온전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라고 하실 것인가. 이제 막막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나라만큼 모기를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데도 부러지는데도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뒤죽박죽입니까? 다들 인정하시죠?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는가? 얼마나 더 온전해야 되는가?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되는가? 방법이 없어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까 생각하니까 욥은 더욱더 절망이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상황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발버둥 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며 애를 썼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요 나는 불합격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 절망이 없어요. 이제 끝장입니다. 이제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야 하고 절규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욥이 중보자를 구하다. 욥은 일방적으로 자신을 비난하고 악인 취급하는 친구들의 말에 이제는 진절머리가 났고 역시 하나님도 친구들처럼 자신을 일방적으로 악인 취급하시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다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판단할 재판자가 혹시 있다면 그 재판자를 만나고 싶다. 중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개입할 수 있는 누군가 있다면 그를 만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밝혀줄 진정한 중재자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욥기 9장 32절 3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구나.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욥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인간처럼 말씀하시지 않으니 누군가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는 중재자가 있다면 욥은 왜 내가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정말 악인인지 확인해 보고 싶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중재자가 있다면. 욥은 9장 35절에서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욥은 원래 하나님에게 막 따지고 대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막가파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 너무 상황이 악하고 괴로우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중재자를 만나서 자기의 속마음을 시원하게 다 쏟아내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인간의 말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대화할 수 있는 중재자. 그분이 누굴까? 욥은 거기서 갈망하고 있어요. 과연 욥은 그 중재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